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천국은 겨자씨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자씨 얼마나인지 여러분 보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카드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딱 놓고 잊어먹을까봐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갖고 가져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겨자씨 보입니까? 근데 거기 앉아서 겨자씨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점 하나가 딱 찍힌 게 보여요. 그게 겨자씨의 크기예요. 그 안에 어떻게 발화되는 모든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참 신비하기 그지없는데, 이 작은 겨자씨가요, 자라나면은 아주 크게 되고 가지가 풍성해져서 새들도 깃들이면서 안식을 취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비록 작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지만 겨자씨처럼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가 잠깐 어떻게 그 TV를 볼 시간이 있었어요. 용케도. 네, 보니까 히든싱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히든싱어. 근데 영탁이 거기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훈의 히든싱어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김장훈이 대선배잖아요. 근데 영탁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방송에 안 나가도 좋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정말 그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무명대 조그맣대요. 아주 조금 요렇게 막 조그마서 얼굴이 다 하나하나 보이는 이 상태로 하는데 김장훈 선배님이 거기를 와주셨대요. 와서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영탁아, 너는 가장 큰 콘서트가 뭔지 아니? 하고 얘기를 하시.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네가 네 팬들의 얼굴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콘서트가 가장 큰 콘서트야 하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특이한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제도는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히브리어 고엘. 이 제도는 단순히 친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 명예, 신앙을 지키기 위한 구속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리입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속량하다, 대신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kinsman redeem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친족을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란 가족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엘의 주요 역할은 다음에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땅을 되찾아주는 역할, 말 그대로 기업을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영구 매매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속량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예된 친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할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그 친족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대 결혼 같은 게 포함이 되죠.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를 갚는 역할도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 역할입니다. 가족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복수를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단 이 제도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복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회법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나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구속자라고 나온 표현은 고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된 인간을 속량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궁극적인 고엘이 되십니다.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자가 희생을 감수하고 가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원리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장면이 바로 어디일까요? 룻기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 역할을 수행하여 나오미 가문의 땅을 되찾고 룻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보를 완성시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여져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낯선 땅 모압으로 이사하여 살 궁리를 합니다. 모압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에게 구출되어 소활성에 피신하여 살며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고 대를 잇기 위해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두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그중 모압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말론과 동생 기럝입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형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동생의 아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다시 살만해졌다는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가족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기도하마.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떠나가.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살 길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녀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힘든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고 마라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쓴 것 또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때는 마침 추수할 때라 룻도 먹을 것을 구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열심히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추수꾼들이 떨군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유독 열심히 일하는 룻을 발견하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아마 열심히 일해서는 핑계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모압에서 온 룻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착한 며느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들죠.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른바 작업이라고 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시오. 물도 마시고 편히 쉬어도 좋소. 룻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나요? 보아스는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들었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그날 이후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친족인 룻의 기업물을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대로라면 그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고엘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을 세운 가운데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 매입권, 즉 고엘권이 있으니 이 땅을 내가 무르겠느냐 아무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르겠소.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도 그의 아내가 되어야 되니까. 재산 회복만 보면 이익이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자신이 무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중요한 조건을 추가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 즉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유산을 회복하는 책임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입장을 바꿉니다. 나는 무르지 못하겠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두렵소. 왜냐하면 그 재산이 분산일 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엘 제도로 인해 낳게 될 자식이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주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관습대로 고엘권을 이전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를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기업 무름과 계대결혼, 고엘의 두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부인들인 라헬과 레아처럼 번성하여라. 유다 가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이리하여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예수님 계보인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로 22절.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는 신실한 룻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은 마태는 이 족보를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한번 뭐가 틀린가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가 아니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아스와 룻이 맺어진 것도 기적에 가까운데 살몬이 라합과는 어떻게 도대체 맺어졌을까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오늘의 주인공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나안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였고 이스라엘 적국이자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라합. 훗날 하나님은 그녀를 보통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은혜의 역사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시딤에서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기생 창기 라합의 집에 숨어 유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라합에 대해 창기라는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의 적국 여리고에 살았으며 성벽 위에 집을 가진 하층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라합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로 5절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이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따라잡으리라.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세요. 그 말이잖아요. 길게 했지만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라합의 거짓 증거라 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도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는 지붕 위로 올라가 정탐꾼들을 3대에 숨겨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3대는 아마도 햇빛에 말려 씨를 뽑아내는 식물의 하나라 추정을 합니다. 불안전함과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줄을 달아 내려보내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사흘 동안 숨어있다 움직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우리를 달아내린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온 가족을 너의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라합의 붉은 줄, 창문에 매단 붉은 끈.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을 면한 유월절,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라합의 붉은 줄이 있는 집이 이방인 라합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었고 라합의 붉은 줄은 상천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믿음의 붉은 줄이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로 그녀는 충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나안 장녀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은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백과 같은 표현이므로 우리는 이 고백에 더욱더 감동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과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게 하신 일을 들었다고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린 이 고백을 들으며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라합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실행에 옮겨 구원받은 자의 모본이 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던 날 이스라엘 군대는 성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집,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이 달린 그녀의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오늘의 본문대로 기록을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에 사는 한 창녀의 믿음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졌습니다. 라합과 룻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주여.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을 붙입니다. 충분히 깨끗해야, 충분히 신실해야, 충분히 오래 믿어야, 충분히 신비한 체험을 해야, 뜨겁게 기도해야, 눈물로 찬양해야, 방언을 말해야, 예언을 하거나 꿈에서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추한 죄인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먼 이방에까지 임재하셔서 작은 그녀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격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학력, 경력, 신분, 인맥, 능력 이것들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조차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직분이 큰 사람이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린다는 암묵적인 서열. 라합의 이야기는 그릇된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직분이나 권력,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또한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아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라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주여. 그 피를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고 그 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멘. 라합과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는 너의 과거보다 크고 너의 신분보다 높으며 세상의 상식보다 넓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나열하는 그 위에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 중 라합의 이름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과 함께 가나안 창녀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의 끈을 굳게 붙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먼저 부르심으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덮으시며 불완전한 믿음을 붙들어 메시아의 혈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혹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거나 주여. 우월주의에 빠져 연약한 자들을 배척하고 있다면 뒤로 물러나 가나안 창녀 라합과 주여. 이방 여인 룻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할 바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주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오늘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민족, 거룩한 위인들만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는 구원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족보 첫 부분부터 삐걱거리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죽은 장자 에레안의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살몬은 가나안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 또한 간음한 죄의 상대인 충성된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이 작고 먼 나라 대한민국 땅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춘천까지 찾아오셔서 주여. 이 작은 지하교회 안에서 나를 붙들어내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지명하여 이름 불러주시고 아멘. 품에 안으시며 은혜 주시고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크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 거룩한 성민에게서만 그리스도의 계보를 찾지 않으시고 온 땅의 모든 거민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방에 속한 부족하고 죄인 중 괴수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와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천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용납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